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숨김없는 자백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제 마음 깊이 꼭꼭 숨겨두신 적이 있으시지요? 비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2편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다가 영육간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았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숨길 때 찾아오는 영혼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 어떤 하늘의 기쁨이 쏟아지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함께 들어가 다윗이 맛보았던 참된 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대뜸 이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받은 말하는 복은 많거나 건강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가려진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이 말을 먼저 꺼냈을까요? 그는 죄가 주는 끔찍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 영혼이 완벽히 자유를 얻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허물이라 하면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선을 넘어버린 의도적인 반역죄를 뜻하지요. 그 사함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올려서 대신 짊어지시고 멀리 치워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추악한 반역의 죄 무더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어깨에서 벗겨 멀리 치워주셨기에 이제 내 영혼이 죄의 형벌의 무게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이죠. 그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죄악을 당신의 은혜로 보이지 않게 덮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지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뼛속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의 사함, 죄의 가려짐,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를 뜻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짊어질 수 없었던 무거운 죄의 짐을 번쩍 들어 올려 치워주셨기에 이것을 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 당할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의 흔적들은 은혜의 보혈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덮어졌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은 날아가고 수치스러운 흔적은 가려졌으니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본문에서는 허물이 죄보다 훨씬 무겁고 반항적인 성격의 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 하면은 이제 뭐냐 하면은 다윗 자신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한 의도적인 반역, 허물이었다. 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허물하면은 뭐 일상의 가벼운 실수나 연약함을 생각하고는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허물은 일반적인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허물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역한 고의적인 반역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짐승처럼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짓밟은 추악한 반역, 이걸 허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역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무겁고 고의적인 반역의 죄까지도 번쩍 들어 올려서 치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해다, 사함을 받다,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쓴 거죠. 허물에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에 깔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이제 가는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돌을 누군가 나타나서 내 등짝에 내 위에 얹어져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려서 옆으로 치워버렸던 갖다 버린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적인 문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쓰여 있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안 지었는데요 하고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얄팍한 꾀로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낙인 찍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인생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과거에 죄를 숨겼던 자신의 과거의 이제 아픈 배경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꼭 닫고 지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왕으로서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죄를 붙잡고 입을 열지 않으니 밤낮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온 몸에 뼈가 녹아 내리는 듯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구절은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감옥에 가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은 왜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마음을 누르십니다. 다윗은 그 누리심 속에서 마치 뜨거운 중동의 여름 태양 아래 모든 물기가 바싹 말라버린 풀포기처럼 영적인 생명력과 기쁨, 그걸 진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액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나가 자기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끙끙 앓으며 숨겨왔던
그 무거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자복하는 그 즉시 곧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허물이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값을 묻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이 교훈은, 회개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번개를 맞는 자리라는 거죠. 숨기면 고통이지만 드러내면 즉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를 만날 기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기회라고 그래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홍수가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맺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풍파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다윗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자기를 짓누르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거룩한 은신처로 바뀐 것입니다. 죄 속에서 두려워 떨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에 둘러싸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대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환난을 막아주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용서받은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내 눈을 내게 고정하여 나를 주목하라는 얘기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길을 잃게 만들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짐승의 비유를 들어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입에 거친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 억지로 끌어야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짐승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집센 짐승처럼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은 후에야 마지못해 돌아오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고집을 피우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시 순종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두 가지 일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품고 사는 악인의 끝은 슬픔과 고통뿐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즉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애워싸게 될 것입니다. 슬픔에 둘러싸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쌓일 것인가?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기쁨의 대폭발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즐거이 외치라고 권면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네, 오늘 시편 32편의 명확한 목적은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입을 닫았을 때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지만 입을 열어 자복했을 때 즉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 인생의 슬픔의 탄식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간사함을 버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은신처 대신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정직함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자복하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은 오늘 새벽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죄를 숨기는 자의 고통과 자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사주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얄팍한 간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숨기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쁨을 맛본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피우지 않으며 우리를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은신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